안녕하십니까, 김창호 선교사입니다. 헤르손 소식을 전하면서 짧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월 27일 알렉 목사 가정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알렉 목사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러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말은 도청이 될까봐 다 말은 못하고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정황상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헤르손 남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러시아가 주둔해 있었고 또 러시아가 헤르손을 가장 먼저 점령을 했죠. 우크라이나 침공에. 그래서 1년이 넘는 1년 3개월이나 되는 그 시간 속에서 모든 시스템이 러시아화, 그러니까 러시아 시스템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완전히 러시아 쪽으로 세뇌가 되었고요. 국민들 대다수가 이제 러시아 쪽으로 세뇌를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에게 60 이상 된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는데 그 연금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줬고 또 모든 도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완전히 러시아 시스템으로 만들었고요. 또 모든 국민들에게 러시아 패스포드를 받지 않으면 다 강제 이주시키겠다고 해서 집을 떠나기 싫은 사람들은 다 러시아 패스포드, 러시아 시민권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법에 의해서 러시아가 하는 대로, 러시아 법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글라도브카 사랑누리 교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전하게 잘 지켜지고 있고 또 이렇게 잘 보호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렇게 러시아로 강제 이주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디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사는 알렉 목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려인 되시는 고트라핌 장로님과 마르타 권사님 또 벤나나 권사님 비롯해서 소수의 성도들 또한 러시아로 가기를 원치 않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제 드네프로 강을 건너서 쭈르핀스키라고 하는 작은 도시까지 이제 점령을 해서 크림 쪽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려고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기 전에 한 선교사로부터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운 소식이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저하고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봉사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쪽에 그 선교사님의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름이 세르자라고 합니다. 나이는 29살이고요. 그 세르자의 아버지는 49살이라고 합니다. 일찍 결혼해서 자식을 아마 일찍 낳은 것 같은데 그 세르자와 결혼한 고려인 4세가 있는데 유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9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전쟁이 나니까 유다와 아들은 한국으로 피신을 왔고
이제 아버지하고 시아버지는 러시아 군인으로 러시아 군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군인으로 이제 징병을 받아서 바흐무트에서 전쟁을 하다가 아버지도 큰 부상을 입고 아들도 큰 부상을 입었는데 어제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바흐무트 전쟁에 함께 갔는지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 유다와 그 아들이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11시에 토요일 11시에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은 저기 멀리 있는 남이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5월 22일 이후로 폴란드를 거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주소가 헤르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비자를 신청해서 비자가 나오면 4주간 우크라이나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이야기하던 중에 키예브에 주소를 두고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자 신청이 돼서 나오면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월요일날 비자 신청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들어가면 헤르손에서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또 지도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헤르손 지역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역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이곳에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헝가리에 있는 정광섭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약도 보내고 또 돈도 송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분을 통해서 헤르손에 메트라스 침대, 1인용 침대를 50개를 보내주기도 했고요. 또 루마니아에서 사역하시는 김태환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헤르손 지역으로 한 50개의 1인용 침대가 들어갔고 또 발전기도 들여보내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 교회가 후원도 했고 또 협력해서 함께 일하게 된 거죠. 지금은 이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생각과 이 후원들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후원금도 보내고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쟁 지역을 돕는다고 하는 게 개인 혼자서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데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의 손길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역이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역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역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작은 물질이나마 함께 동력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날 때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던 곳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을 살던 곳을 다 정리하고 떠난다는 거 쉽지 않죠. 확고한 믿음이나 확고한 음성이 아니면 떠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을 높여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땅의 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은 이 말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셨고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아브라함을 해방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찾아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믿고 따라갑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고 항상 기도합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이 곧 나의 삶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 아주 재밌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상들의 역대기를 기록한 내용들이 있죠. 특별히 이 노아에 대해서요. 노아의 후손들에 대해서 창세기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950세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출생 당시에 노아의 나이는 892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노아와 58년 동안 동시대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 출생 당시 노아로부터 아비데라까지 10대 조상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 셈, 아르사박, 셀라, 에벨, 벨렉, 나홀, 루스, 수룩, 나홀, 데라 계속 나옵니다. 셀라 다음에 에벨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 나이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대의 노아서부터 나타난 이 10대 동시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 1장의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이때 에레미야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또한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의 아버지로 또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기로 이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고 그 구속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축복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영생의 복이죠. 여기 4절을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흠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흠없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되기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며 살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해서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만날 사람들을 만나서 헤르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역에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역은 제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역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쁘심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의 헤르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영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전쟁 지역에 가서 돕는 일이 한 사람의 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놓치지 마시고 이 축복의 통로에 함께 동참하셔서 작은 것이지만 함께 동참해 주시면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 것이고 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선교지 소식을 들을 말씀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동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에게 건강의 축복뿐만 아니라 형통함을 더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